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12입처에서 연기한 것입니다.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치 밖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몸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자아는 내 몸속에 있고 나의 세계는 내 몸 바깥에 있다. 내 몸 밖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생들이죠. 그 생각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생로병사라거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괴로움은 근본적으로 그 생각 속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부처님을 만나서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경전들이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의 책 314쪽에 보면 자바함 273경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비구가 홀로 조용히 사유했다. 자아는 어떤 것일까? 자아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 무엇이 자아일까? 자아에는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 그는 선정에서 깨어나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나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선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선정에서 깨어났다잖아요. 지금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이 선정을 하고 있다 하면은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항상 뭔가 확실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사유를 하는 걸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 문제의식 없이 뭐가 있으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불교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비구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선정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아가 도대체 무엇이고 자아는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요? 이런 이제 질문을 한 거죠.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각 활동과 형색을 의지하여 시각 분별이 발생한다. 여기 이제 12처를 연하여 육식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구여, 비유하면 두 손을 마주쳐서 소리를 내듯이 이와 같이 시각 활동과 형색을 의지하여 시각 분별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뭘 보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을 치면 소리가 나오죠. 소리가 어디 있다 나옵니까? 소리가 어디 있다 나오질 않아요. 소리는 손바닥을 마주치니까 그때 나타나는 거지. 이걸 보고 연기라고 그럽니다. 연기.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으면 나타나고 조건이 없으면 사라져버리는 것이지 어디 소리 간 놈이 어디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또 어디로 들어가고 이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소리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조차도 내 몸조차도 조건 때문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지금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들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게 되면 먹은 음식은 여러분들 몸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살이 되죠. 그렇지만 이전에 있던 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새로운 살이 차면 그 살은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마주치면 소리가 나듯이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그 소리가 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건을 같이 해주면 소리가 계속 이어지죠. 우리가 이제 피아노를 치면 땅 치고 계속해서 그 건반을 누르고 있으면 그 소리가 계속해서 지속되죠. 건반에 손을 떼면 끊어지죠. 소리라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죠. 조건 때문에 지금 연기하고 있지요. 동일한 조건이 계속 지속되면 동일한 형태가 계속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계속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제 모습하고 오늘 모습하고 비슷해요.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얼굴은 고정된 모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은 절대 고정적이지 않아요. 아침하고 저녁만 해도 틀려. 여러분들 체중계 올라가 보세요.
아침 체중하고 저녁 체중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끊임없이 우리 몸도 변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끊임없이 흘러가고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흐르고 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무상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흐르고 변하는 것을 고정된 실체라고 붙잡고 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느냐?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 그 속에서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상하고 괴롭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서 거기에 실체가 없다는 무아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열반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삼법인 사법인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재행무상, 재법무아, 일체계고, 열반적정 그러죠.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이런 이제 이 법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손을 마주쳐서 소리를 내듯이 이와 같이 시각 활동과 눈으로 색을 보면 그때 분별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들 셋의 만남이 대상 접촉이다. 대상 접촉에서 느낌, 생각, 의도가 함께 발생한다. 이들은 모두 자아가 아니며 존속하지 않는다. 존속하지 않는 자아는 항존하지도 않고 안온하지도 않고 변해가는 자아다. 왜냐하면 비구여 그것은 태어나서 늙고 죽어 사라지는 생을 받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태어난다고 하는 생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연기한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그게 이제 생사가 그걸 통해서 생사가 벌어지는 거죠. 비구여 재행은 헛개비 같고 화염같이 순식간에 남김없이 사라지나니 실제로 오고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비구여 공한 재행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제 공한 재행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공이라는 말이 출현합니다. 공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공 이제 오늘은 이 시간에는 공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공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올바른 삶 말하자면 열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한 재행에 대하여 공한 재행은 항상 머무는 변하지 않는 법이며 공이며 자아와 자아의 소유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기뻐해야 하고 기억해야 한다. 여기서 지금 이런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은 불교 공부하셔서도 생전 처음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근데 이게 불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공한 재행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공은 항상 머물지 않고 변하지 않는 법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 의미를 좀 더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경을 하나 다시 여기에 인용을 했습니다. 316쪽에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겠다.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선하며 선하다는 것은 좋다는 뜻이죠. 선의 선미이며 의미도 좋고 맛도 좋은 순일하게 청정함으로 충만한 청백한 범행이니 소위 제1의 공경이다. 잘 듣고 바르게 사유하라. 그대들을 위하여 설하겠다. 어떤 것이 제1의 공경인가? 비구들이여 시각 활동은 생길 때 온 곳이 없고 멸할 때 가는 곳이 없다. 이와 같이 시각 활동은 부실하게 생겨서 생기면 멸진한다.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으며 차음이 멸하면 이음이 상속할 뿐이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제 이게 불교적인 그 개념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 경의 이름이 제1의 공경입니다. 이 제1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1이라는 것은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된다는 뜻이에요. 제일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을 공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공 그러면 이것은 대승불교에서 공사상이 나오고 아함경이나 초기경전에서는 공이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반야사상은 공사상이다. 이런 판단은 이제 왜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중국에서 이제 여러 경전들을 교상 판석을 합니다. 이 교상 판석이라는 것은 팔만대장경이 워낙 방대해 가지고 경전 수가 수도 없고 종류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경전마다 내용들이 또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처음 불교가 들어오면서 여러 경전들이 막 시기적으로 일관되게 초기 경전부터 쫙 이렇게 번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전도 들어오고 저 경전도 들어오고 이 스님이 와서 이 경전도 번역하고 저 스님이 와서 저 경전 번역하고 누가 또 한꺼번에 뭐 이쪽 경전 많이 번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전이 많이 모아졌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이제 많은 경전들을 살펴보니까 내용이 일관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좀 순서적으로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 교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모습을 이제 판단해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분별해서. 이게 이제 교상판석이라는 겁니다. 교판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유명한 교판이 화엄과 천태 두 그 천태종과 화엄종에서 교판을 이제 해놓은 게 동북아시아 불교, 중국, 한국, 일본 이쪽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상판석에 부처님은 처음 성불하자마자 화엄경을 설했다. 근데 화엄경이 너무 수준이 높으니까 못 알아들어서 부처님이 이제 아주 낮은 단계부터 차례로 설법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아함경을 설했다. 아함경을 통해서 조금 이해가 되니까 방등경을 설했다. 방등경을 설하고 나서 반야경을 설했다. 반야경을 설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또 가장 궁극적인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열어 보여줬다. 이게 바로 열반경하고 법화경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5시교판 5시기에 걸쳐서 부처님의 설법이 차이가 있다. 그것이 경전으로 나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사실은 부처님은 아함경 또는 니까야만을 설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경전들은 그 뒤에 대승불교가 흥기하면서 대승 사상관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경전이지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경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대승경전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하시지 않은 이야기를 지멋대로 꾸며낸 이야기는 없습니다. 실제로 초기 경전의 내용을 그 근본적인 것, 다시 말해서 아비달마 불교나 다른 불교 해석이 놓치고 있는 보다 중요한 내용들을 강조해서 경전을 만들어낸 게 대승경전이다 보니까 반야부 경전에서는 공을 강조하게 됩니다. 아함경 속에서 공에 대한 경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공을 이야기하기 전에 공을 이야기하려면 그 이전에 많은 예비 지식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예비 지식들을 다 이야기하고 공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결론적으로 해놓은 경전들이 있지만 그 경전이 많지는 않지요. 근데 아비달마 불교는 이 공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의미들을 해석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공의 의미를 아공법유다. 아는 공하지만 다름아는 있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제 실체론으로 이제 변해버립니다. 불교 해석이. 그러니까 다름아라는 것은 변치 않고 항상 3세에 걸쳐서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라는 3세에 걸쳐서 존재한다.
그 유명한 이제 삼세는 시류하고 법체는 항류한다.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없어지고. 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름아는 공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반야부 사상가들이 대승불교인들이 부처님이 일체가 다 공하다고 했는데 왜 다루마가 공하지 않단 말이냐. 그래서 이제 이 반야부 경전들에서는 제법 개공, 말하자면 다루마도 다 공한 거야. 아만 공한 것이 아니라 아도 공하고 법도 공해서 다 공하다. 공 이외에 실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고 부처님께서도 그 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승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공도 이 제1의 공경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반야부 경전이 무슨 의미인지 의미가 드러나는데 지금 왜 반야부 경전이 어렵냐면 다 공이라는 말만 하고 있으니까 없다는 이야기만 하니까 부정적으로만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책을 쓴 게 이제 니까에로 읽는 반야심경, 니까에로 읽는 금강경 이런 책을 제가 쓴 거예요. 그 니까에로 있는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의 핵심이 되는 공, 그 공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경이 바로 지금 이 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은 내용이 쉽지 않아서 읽어보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도 잘 안 되지만 제가 잘 설명해 드리면 다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비구들이여 시각 활동은 생길 때 온 곳이 없고 멸할 때 가는 곳이 없다. 이게 이제 한문경전에는 안으로 되어 있어요. 눈 안자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은 생길 때 오는 곳이 없고 사라질 때 가는 곳이 없다. 이렇게 이 경을 읽게 되면 눈이라는 것이 무슨 생길 때 온 곳이 없고 지금 갑자기 부처님이 지금 우리 얼굴에 붙어 있는 눈이 생길 때 온 곳이 없고 사라질 때 간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각 활동을 할 때 보는 활동이 일어날 때 우리는 거기에 보는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죠. 내가 보죠. 밖에는 뭐가 있죠? 보이는 놈이 있죠. 실제로 우리들이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런 데서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시각 활동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시각 활동을 하면 시각 활동하고 있는 자아가 있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는 자아예요. 보는 놈. 근데 보는 놈은 나타날 때 어디서 온 곳이 없이 나타나고 사라질 때도 간 곳이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제 눈을 감아 봅시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보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눈 감아버리면 보는 놈이 없지. 안 보이니까. 그죠? 눈을 떠보세요. 제가 보입니까? 그러면 보는 놈이 있죠? 지금 누가 보고 있죠? 내가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좀 보는 놈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아까 눈 감을 때는 없던 보는 놈이 눈을 뜨니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보는 놈이 어디서 있다가 나타났죠? 이때 우파니샤드 저쪽 브라만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보는 놈이 돌아다녀요. 우리 몸속에서. 그러니까 볼 때는 눈에 와가지고 머물면서 봅니다. 들을 때는 귀에 가서 듣습니다. 생각할 때는 마음에 들어가서 생각을 합니다. 숨 쉴 때는 호흡에 들어가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런 일을 할 때 그 보는 놈이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처님은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정말 그런가 보라는 거예요. 보는 놈이 지금 어디 안 볼 때는 숨어 있다가 보니까 탁 얼른 눈에 와서 보고 또 눈 감아버리니까 또 어디로 딴 데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어떤 뱀이 구멍 속에서 이제 숨어 있을 때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그러죠. 근데 뱀이 구멍에서 나오면 이제 있죠. 근데 이놈이 다시 구멍으로 들어가 보면 없죠. 그러나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습니까? 아니죠. 이놈은 오면 온 곳이 있고 갈 때 가는 곳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실한 놈입니까? 실제로 있는 놈입니까? 그래요. 그건 실제로 있는 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아, 보는 자아가 실제한다면 여러분들이 안 볼 때도 그 놈은 어디가 있어야 돼 지금. 보는 놈이. 근데 보는 놈 보니까 볼 때만 나오고 안 볼 때는 안 나오는 거야. 눈 감으니까 또 어디로 간 곳도 없어. 올 때는 어디서 온 곳도 없고 갈 때는 사라질 때는 어디로 간 곳도 없다면 그 보는 놈은 실제 하는 보는 놈이겠습니까? 허망한 놈이겠습니까? 그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각 활동은 생길 때는 온 곳이 없고 멸할 때는 가는 곳이 없다. 이와 같이 보는 놈은 이거 보는 놈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어.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부실하게 생겨서 그러니까 부실하게 생겼다는 것은 실체가 없는데 그냥 실체 없이 생겨가지고 사라질 때는 어디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멸진한다. 그때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보는 일은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보이고 보는 놈이 나타나지요. 업은 있지만 업보는 있지만 그 안에서 보고 다니는 놈은 없는 거예요. 지금 보는 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다만 보는 일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공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업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사람들이 업보와 공을 동일시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업보가 곧 공이라는 의미를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공을 이야기하다 보면 허무주의가 돼버려요. 그러면 반야심경을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반야심경 어렵죠? 자,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계공 그랬죠? 오온계공 도일체고야겠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오온이 뭐냐면 색수상행식이죠. 우리들의 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부모님이 준 몸을 가지고 살다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반야바라밀 지혜를 가지고 통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이 무상해요. 말하자면 어렸을 때 몸은 지금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 몸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상하고 무아이죠. 그런데 이 몸은 업보로서만 존재하지 작자로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이 먹고 운동한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을 잘 섭취하고 운동을 밥만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했으면 살이 많이 찌겠죠. 적게 먹고 운동만 많이 해버렸으면 살이 이제 몸이 마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몸이 있어가지고 먹고 있습니까? 먹은 결과로 몸이 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은 몸은 먹은 결과로서 존재하지 몸이라는 놈이 있어갖고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느낌도 그래요. 여러분들의 감정도 어렸을 때 감정이 지금 똑같이 일어납니까? 제 경험으로 보면 많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어려서 쓴 것은 정말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인삼도 못 먹었어.
어머니가 삼계탕 해주면 입에 대지도 못했어. 어머니는 생각해서 삼을 갖다가 이제 해주는데 그 삼의 그 쓴맛 때문에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그래 좀 원망스럽죠. 닭고기 좀 먹으려고 했더니 삼을 넣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근데 지금은 그냥 닭보다 삼계탕이 더 맛있다. 그럼 내가 느끼는 느낌 자체가 과거에 내가 느꼈던 느낌이 아니잖아요. 느낌도 계속 변해가요. 실체가 있질 않아. 그러니까 왜 그런 변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맛있다고 느끼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줄 때 여러분들은 그걸 맛있다고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에 따라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도 전부 업보예요. 그 이제 대승에서 그 유식사상에서도 그래서 아리야식은 과보식이다 그랬어요. 아리야식. 그러니까 아리야식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내면에 있는 우리의 심층 의식 아닙니까? 그 심층 의식의 구조가 뭐냐 하면 우리들이 과거로부터 지어온 선악업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같이 업보이지 그 안에 업을 지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가 그 안에 실태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윤회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인도에서 윤회한다는 생각이 나타나냐 하면 그 우파니샤드, 다시 말해서 고대 인도의 브라만교에서는 아트만이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이 몸속에 있다가 죽으면은 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딴 몸으로 돌아다닌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자가 있다고 생각한 거지. 부처님은 그게 없다는 걸 깨닫도록 우리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자꾸 부처 불교를 갖다 윤회설하고만 연결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인도 당시에 윤회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윤회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부처님이 윤회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 부처님이 윤회설을 언급했다고 해서 부처님이 윤회를 인정했으니까 그러면 윤회를 인정해버리면 아라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회를 안 한다는 아라한은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이 됩니까? 지금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불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공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치 공을 이야기하면 허무주의처럼 생각해버리고 윤회가 있다고 해야 뭐가 되는 건데, 불교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차음이 멸함인 이음이 상속할 뿐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몸은 이 몸이 업에 의해서 존재하는데 업이 달라지면 이 몸이 사라지고 또 다른 몸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죠. 여러분들은 몸은 어렸을 때 몸 다음에 계속해서 다른 몸이 상속해서 지금 이 몸으로 유지되고 있죠. 여러분들은 마음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 그 안에 실체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 의미가 이게 공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이 반야심경에는 관자재 보살이 우리들의 몸과 말하자면 색, 수상행식, 감정, 이성, 의지, 의식 이런 마음들을 통찰해 보니까 거기에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고 업의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지금 괴로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괴로움을 받고 있는 내가 있어서입니까? 괴로움이 일어나는 업을 지었기 때문입니까? 괴로움이 일어날 짓을 했잖아요. 그 결과로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없앨 수 있는 길은 뭐가 되겠어요? 업을 변화시키면 되겠죠. 옛날에 하던 짓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했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멈춰버리면 그건 곧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불교의 공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뭘 요구하죠? 적극적인 실천을 요구하겠죠. 그래서 반야사상가들은 엄청난 이제 실천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실천을 하라고 하느냐? 육바라밀을 실천해라는 거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닦아야 된다. 왜? 우리는 보시하지도 않고 제대로 계율도 안 지키고 선정, 지혜, 인욕 이런 걸 안 닦았기 때문에 괴로움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열반을 성취하려면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의 업을 닦아야 된다. 이게 육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 공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육바라밀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업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업은 윤회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업을 잘못 해석하면 윤회설이 되는데 업을 바르게 이해하면 공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업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 사람의 모양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남자다, 여자다 이런 것들 가지고 그 사람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업으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모든 중생은 업으로부터 나왔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가 어떤 몸을 줬든지 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삶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공사상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관자재 보살이 통찰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제 모든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괴로움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건데 그것도 허망한 거야. 실체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업만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곧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 색이다. 지금 내 현재의 내 몸과 현재의 나의 상태는 과거의 업에 의한 결과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나는 내가 이제 업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 맞죠? 불교는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과거가 어찌 됐든 간에 현재의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은 과거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미래는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죠. 네. 현재의 나는 고정된 내가 아니죠. 과거의 업의 결과로서 지금 잠시 나타나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좋다 나쁘다 할 것이 없어. 과거는 우리가 과거에 대한 모든 것들이 현재의 나타난 현재의 내 모습이라면 지금 이 현재의 내 모습을 가지고 나의 미래는 내가 또다시 어떤 업을 지어서 살 것인가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겠죠.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지금까지는 나라는 헛된 망상을 가지고 집착하고 살아서 지금 현재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이걸 벗어나서 열반을 향해서 가야 바른 삶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의 방향성을 이야기해 준 게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가치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을 보면 항상 이 투 트랙이에요. 투 트랙. 이게 이제 두 방향이 주어져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유전문, 무명.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자아라는 것을 집착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무명으로부터서 생로병사가 연기하죠. 이게 이제 연기법에서는 유전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았으면은 그 무지에서 벗어나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게 환멸문입니다. 그러니까 12연기를 보면 무명을 연하여 노사가 있다. 무명을 멸하면 노사가 멸한다. 이렇게 돼 있죠. 부처님은 무명이 있으면 노사가 있다는 이야기만 하신 게 아니라 무명이 사라지면 노사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무명이 있으니까 노사가 있다는 그러한 말과 무명이 사라지면 노사가 사라진다는 이 두 트랙은
무관한 것입니까? 서로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서로 깊은 연관이 있겠죠. 그렇죠. 똑같은 걸 이제 하나는 생기는 거를 이야기하고 없애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괴로움을 만드는 길에서 살아왔어요. 무명에서 살아가니까 계속해서 괴로움을 키우고 만들어갔죠. 무명이 있으면 생로병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점점 더 괴로움이 쌓인다 그랬어요. 이 집이라는 말이에요. 집, 고집멸도할 때 집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쌓여가니까 커지고 더 복잡해지는 거죠.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명을 멸해야 된다. 무명이 멸하면 그것 결국 다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이런 12연기를 3세 양중인과로 지금까지 설명을 하게 되면 유전문하고 한멸문이 연결이 잘 안 돼요. 무명으로부터 생로병사가 연기한 것을 과거세의 무명 때문에 현재세의 몸을 받아가지고 미래에 또 몸을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놓으면 환멸을 해야 되는데, 없애야 되는데 과거로 쫓아가서 무명을 없앨 수 있겠어요? 과거에 지어놓은 그 무명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하라고. 말이 안 되는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12연기의 무명은 지금 우리 중생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명이에요. 그 무명이 끊임없이 지금 몸과 말과 행동, 마음과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금 업을 짓고 있죠. 행을 하고 있죠. 이걸 보고 자아를 중심으로, 나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고 행이라고 부릅니다. 이 행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이 행이 뭐냐 하면은 12입처로 근거해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행이라고 그래요. 이런 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식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 형성된 식 속에서 우리는 이름과 형태로서 사물을 분별하는 의식을 갖추게 돼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12연기는 지금 중생들이 현재 생사를 겪으면서 살고 있는 의식의 상태, 삶의 구조를 12연기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2연기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통찰해 보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수행은 12연기를 스스로 통찰할 수 있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건 3세 양중인과라고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부처님은 12연기를 과거로 돌아가서 봤습니까? 아니면 보리수 아래 앉아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통찰해 가지고 발견합니까? 마음을 통찰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왜 있을까? 왜 있을까를 계속해서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 앉아서 연기를 관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관했냐면은 유전문과 환멸문을 역관과 순관으로 관합니다. 이렇게 유전문과 환멸문을 역관과 순관으로 관찰하는 것을 사성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하고 사성제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는 마치 12연기 따로 있고 사성제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나라고 하는 생각과 자기 존재라고 하는 생각들이 일어나는가를 보게 되면 여기에 결박으로서의 욕탐이 작용하고 있고, 그런 욕탐에 의해서 우리가 지각 활동을 할 때 분별이 일어나고, 그 분별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든 의식들을 취해가지고 자아라고 붙잡고 사는 게 자기 존재이고 세계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이런 결박에서 벗어나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